17세기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자동차를 몰고 빨리 달려, 말처럼 빨리 달려 시속 80km까지 달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350년 전에 뉴턴이 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로부터 2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우주선까지 발명이 되어서 달나라는 물론 화성까지 다녀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 일에 대해서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관두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 몰라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종말과 내세에 관한 말씀을 무조건 거부하면서 말도 안 되겠다,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만한 짓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미래에 관한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구절은 어떤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계시록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본 것이죠. 무슨 환상인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음성을 외치는 환상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서 다른 천사가 어떤 다른 천사라는 뜻이에요? 17장 1절에 나오는 7 대접을 가진 천사와 다른 천사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천사가 3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가졌고, 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표현을 1절에 하지요. 이거는 뭐예요? 보통 천사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오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온 천사예요. 특히 1절 끝에 나오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구절은 그 천사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온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 별들의 광채보다 더 큰 빛을 발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채가 빛이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에게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 2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뭘 입으셨습니까?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입는 것 같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분만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빛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가 온 땅에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정상이겠어요? 마음과 정신이 밝아야 정상이에요. 마음과 정신이 어두운 거는요, 정상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어둡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밝아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야 되고요. 칙칙한 가정, 칙칙한 사회를 빛으로 빛나게 하는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 산곡제일교회 때문에, 산곡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가정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는 그 얼굴이 참 어두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자리에도 많이 계셔요. 그 가정이 늘 어두웠는데 은혜 받고 가정이 환해지는 가정들 많이 봐요. 왜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들고 온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메시지예요. 2절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천사가 왜 힘찬 음성으로 외쳤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할 때 조용히 얘기합니까? 크게 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특히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5대 제국이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면 애굽, 이집트지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애굽, 이집트예요. 애굽과 바벨론인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만 골라라.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했던 한 나라만 골라라. 그러면 바벨론을 꼽을 수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왜 그래요? 바벨론은요,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2세, 세계 역사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나라를 로마 나라라고 얘기해. 로마 제국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슬시퍼런 권력자들이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현대판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 다 바벨론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적인 바벨론, 지금 무슬림 정권들이 아시죠? 이란이라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다 무슬림 정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입니다. 사형시킵니다. 감옥에 체포합니다. 바벨론 정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집단들을 다 현대판 바벨론. 그런데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했는데, 이 무너진다는 단어는 원래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장송곡 또는 조가로 사용된 단어였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도시나 나라에도 그렇게 활용된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이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약탈당하고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쑥대밭이 되는 그 식민지 형편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무너졌다. 근데 앞으로 로마 제국 니도 망한다. 이 무너졌다는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인류 종말에 이 세상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인류 종말에는 이 현세가 무너지고 내세가 옵니다. 엄청난 권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호령하면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주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 대왕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이 현대판 바벨론 이 세상도 주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 있을 뿐이다. 오늘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이 좀 어렵죠? 이건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기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다.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해 산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 뭐냐? 인생보다 더 오래 지속될 어떤 것을 위해, 이게 뭐겠어요? 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불사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믿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계시록 계속 들으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영생과 영벌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되 재림의 소망을 갖고 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비참하게 전락될 것인지 2절 하반절에 나와요. 하반절 2절 중간에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펜 갖고 계신 분들 거기서 귀신 줄치시고 각종 더러운 영 여기에 줄치시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게 전부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현대어 성경 2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그곳은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령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들끓는 난장판이 된다. 그 바벨론이. 메시지 성경에 귀신들만 남은 유령마을이 되었다. 불결한 영들의 주둔지, 역겹고 불결한 새들의 주둔지가 되었다. 여기 다른 건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새가 왜 마귀를 상징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새가 마귀를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잘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걸 어떻게 번역합니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조는 분들은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거기 보면은 솔개가 와요. 솔개. 그러니까 솔개가 희생 제물을 막 노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들이 마귀를 상징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마귀가 역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제가 80년대 이제 청년이었거든요. 저는 80년에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80년대 전체가 저의 청년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요, 믿음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산기도 많이 갔어요. 여기 산기도 안 다니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산기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뻑 하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떠 있는 분들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목사 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떳떳한 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기도 생활.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큰 바위에다가, 그래서 옛날에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야성적인 믿음을 청년들에게 줬는지, 너희들 밤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되고 자니까 벼랑 끝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 벼랑 끝에 가서, 아니 그 목사님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하여튼 벼랑 끝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방석 올려놓고 그러니 잠이 옵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요? 막 떨리죠. 절벽 위에서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 하여튼 야성적. 그리고 이제 땅바닥에 나무 뿌리 붙잡고 막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밑에 가서 소나무 뽑아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고 나무나 뽑고 그러고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산기도가 많았어요. 밤샘 기도가 많았어요. 밤에 방석 깔아놓고 밤새 기도하고 머리에 이슬이 내리도록 참 그런 야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는 청년부 담당 목사도 했는데, 그때 청년들 데리고 제가 삼양동, 서울 삼양동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자주 갔던 산이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북한산에도 있지만 삼각산에 거기가 영험하다 해서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런데 산기도 마치고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요, 거기 기도만 하러 오지 않아요. 그 푸닥거리하는 무당들, 대구, 소구 푸닥거리하는 무당들, 미신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산이라는 곳이 참 영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딱 내려오면 밤새 밑에서 푸닥거리하고 우리 위에서 쫙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내려올 때 보면은요, 그 무당들이 밤새 켜놓은 양초,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닥거리 할 때 그냥 합니까? 명태 같은 거 막 나뒹굴어요. 그러면 거기요, 새벽에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내려오면 안개가 촉한데 그 명태 사냥하려 까마귀들이 날아들어요. 까마귀들, 솔개들. 그 모습이 아주 스산하고 그게 마치 이게 영적 투쟁이라는 것을 저는 청년대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걸. 그래서 이 마귀는 더럽고 역겨운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더럽고
험난하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을 보세요. 그게 어디 있어야 할 전쟁입니까? 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벌레 잡듯이 죽이고,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악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지도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각종 간음, 성폭력, 동성애,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거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열등감, 그 다음에 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요새 초딩까지 마약을 한대잖아요. 초딩까지. 초딩 중에 약간 해롱해롱하면 이거 마약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마약 안 할 거야. 우리 자식은 마약 안 해. 우리 아이들은 절대 동성애 그런 거 안 해. 그러지 않아요. 학교 애들 지금 설문조사하면 중고등학교 5명 중에 1명은 동성애 괜찮다고 얘기해요. 네? 지금 우리 동양, 서양은 말할 것 없고 동양에서도 지금 네팔이라든지 뭐 정확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홍콩인가 뭐 태국인가 거기가 동성 결혼을 법으로 허용했어요. 이제 곧 일본도 동성 결혼을 허용해요. 이게 지금 한국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애 어떻게 낳을 거예요? 입양을 한대요. 그 애는 도대체 무슨 죄로 여자끼리인 부모, 남자끼리인 부모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뭐고 이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이런 거 하지 마셔요. 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 마세요.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시험 들면 자기 책임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몸을 안 갖고 해요. 여러분, 자기 몸을 안 갖고 해요. 이게 정말이라니까요. 샤워도 안 해. 하긴 뭐 나도 별로 샤워 안 좋아하는데요, 안 하진 않아요. 샤워도 안 해. 머리도 안 감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누구 들어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자기 얼굴도 좀 가꾸고, 그래, 화장도 안 하고, 하도 어른들이 화장을 안 하니까 애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옷도 신경 쓰지 않아요.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몸을 안 가꾸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령의 역사예요,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청소 안 해요. 집안 돌보지 않아요.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발 들여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물건 쌓아놓고. 제가 18층에 사는데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항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계단에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지금 18층 중에 몇 층이 근데 그런 거 알아. 집 앞에 택배가 항상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이 항상 그렇게 살아.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집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 청소 안 하고, 이거요.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 또는 어떤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고,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몸 상태, 복장, 그 다음에 집안 정돈,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성경차에도 앉을 곳이 없도록 못 쌓아놓는 거. 이제 나 차 아무도 안 태워주게 생겼네, 이제. 옛날에는 대신방이라고 해가지고 봄신방, 가을신방 해서 교회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해서 그때라도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대신방을 해볼까? 이 신방 안 맞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야 아마 청소를 할까? 여러분, 자, 이거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 몸 가꾸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나올 때 복장 문제, 그 다음에 집에서, 요새 젊은 애들이요, 청소라는 걸 몰라요. 맞죠. 대단하다. 근데 그게 어른 책임이라는 거 아세요? 엄마들이 애들 방까지 다 청소해 주는 것은 그 부모의, 엄마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결혼하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절대 청소 안 해요. 청소하던 사람이 청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특히 젊은 엄마들 초딩이면 충분히 청소해요. 자기 방 절대로 엄마 청소하지 마라. 쓰레기장에 난지도가 되든지 말든지 청소 부모가 해주지 마세요. 왜 그러셔요? 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너무 과민하다, 결벽하다,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쓰레기가 넘치고요, 더러워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보세요. 청소 안 해요. 창문 꼭꼭 닫아놓고요, 방문 꼭 잠그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2절 하반절에는 폐허가 되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뭘 못하느냐? 인간관계 못해요. 인간관계 못하는 것도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가능하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일부러 안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도 그냥 커튼 닫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꼭 잠궈요. 항상 부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단순히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춘기도 아닌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직장 일이나 사업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안 만날 수는 없어. 만나긴 만나는데 마음문을 안 열어요.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해요. 이걸 여러분 단순히 성격이라고,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랑 어디 가면 저희 아내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하고도 잘 말하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하겠어. 그리고 창피해. 그리고 말하는 게 이거 안 믿을 거예요. 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뭐 좀 활발하지. 근데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마음을 열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하고 접촉 안 하고 만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독을 느끼죠. 대인기피증 생기죠. 우울증 빠지죠. 열등감에 빠져요. 불면증 생겨요. 자살충동 느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단순히 성격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교제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것이 바뀌게 되느냐? 사람이 좋아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하고요,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자존감이 생겨요. 몸 돌보지 않던 사람이 몸을 깨끗이 하고요, 청소 안 하던 사람이 청소하고요. 그리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뭐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도 집안에 이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막 쓰레기를 그냥 무슨 그 집안 도구처럼 그렇게, 가재 도구처럼,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청소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양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변화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은요,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 세 집단, 망하는 세 집단이 나와요. 펜 갖고 오신 분들 잘 표시해보세요. 만국, 왕들, 상인들이에요. 만국은 모든 나라예요. 땅의 왕들은요,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식민지 총독들, 지방의 권력자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 첫째와 둘째는 망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잘 보세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음행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을 다 포함해요. 육체적 음행과 영적 음행. 먼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 육체적으로 음란했는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유적지가 폼페이 유적지예요. 폼페이. 지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2019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폼페이를 갔었나? 안 갔어요? 아, 그랬구나. 이 폼페이가 이게 유적지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 도시인 나폴리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요. 1900년 동안 지하 18m에 묻혀있던 도시였어요. 이게. 묻혀있던 도시인데 1961년에 발굴이 된 도시인데 그대로 원형이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16년 전인 주후 79년 8월 24일 날 저는 이 폼페이를 가봤는데요. 폼페이의 딱 유적지에서 보면 저기 산이 높은 산이 보여요. 베스비우스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재가 28시간 도시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18m 파묻힌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발굴을 쫙 해서 보니까 지금부터 이게 주 79년이면 도대체 지금부터 뭐 거의 200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문화가 엄청 타락한 성문화, 향락문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이게 목욕탕이에요. 1900년 전에 폼페이에서는 열탕, 냉탕, 수증기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목욕 문화를 즐기고 밤이 되는 매일 밤마다 3시간씩 연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식가예요. 바다에서 신기한 요리들을 즐기고 미식가들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토하고 이러면서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들이 위가 상하지 않는 약을 발명할 정도로 폼페이에는 이런 향락 문화와 성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벽화를 보면은 난잡한 술 잔치에서 나는 음란한 대화들이 낙서로 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내용 뭐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음란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 그림 중에 여긴 뭐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만은 이 그림 중에 남아있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뭐 이렇게 성관계하는 모습을 벽에다 그려놓고 특히 동성애하는 그림. 나아가서 동물들과 성관계하는 수간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 제국 이 시대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에 그렇게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많은 특히 귀족 부인들이 시간은 남고 돈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일부러 창녀촌에 들어가서 몸을 팔고 심지어는 황제 부인 중에 어떤 황제도 네로 황제라는 걸 기억해요. 황제 부인이 창녀촌에 가서 몸 팔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참수형을 당하고 이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좋은 게 많지만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 윤락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진국도 가봤고요.
후진국도 가보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손쉽게 이 음란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정말 이 죄 짓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란공화국이다 해도 거의 틀리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 품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생각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음행이에요. 지금 육체적 음행 얘기했잖아요. 영적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이 영적 음행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그리스 로마 우상 숭배가 횡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가 1945년입니다. 45년인데 그때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의 당사자잖아요. 일본이 왜 망했습니까? 미국에게 원자폭탄 맞고 망한 거예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한 방이 떨어지고요.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한 방이, 제가 나가사키 한번 가봤습니다. 나가사키에 가보면은 그 원폭 피해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히로시마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두 방의 폭탄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때 천황 숭배가 가장 절정에 있었을 때다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진주만 폭격하시죠? 하와이에 있는 이 미군 진주만을 가미가제 이 특공대 20대 젊은 일본 공군 젊은이들이 자폭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주만 그 유명한 공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대들이 무슨 정신으로 자기 몸을 그냥 자살을 특공대로 갔습니까? 천황 숭배.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것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고 그게 하늘나라로 간다는 천황 숭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애정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듣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가 3절 끝에 나와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 상인들은 로마 제국의 장사꾼들, 무역상들을 말합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돈이 뭐 돈이 아니에요. 그냥 막 걸리는 게 돈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남아도는 돈 가지고 사치하고 과소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상인들이 거래한 품목 목록이 계시록 18장 한번 눈으로만 얼른 보시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보통 목록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명품 목록이죠. 주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제5대 로마 황제를 지낸 네로 같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역사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는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입지 않았다. 그 옷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치지요. 그리고 황금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 한 번 행차할 때마다
은편자를 박은 노새들이 끄는 마차를 100대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엄청난 사치고 과시죠.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 아껴 씁니다. 왜 그렇죠? 돈 버는 게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껴 씁니다. 그런데 사기치고 등쳐먹고 투기하고 편법, 탈법, 불법으로 졸부가 된 사람들은요, 돈을 펑펑 씁니다. 과시합니다. 과소비합니다. 왜 그래요? 노동의 가치를 몰라요. 돈의 가치 몰라요.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사치하고 내 돈 가지고 과소비하고 내 돈 가지고 과시하는 게 그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번 돈, 그런 탐욕적으로 번 돈은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버는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빽빽하게 일해야 돈을 버는데 졸부들이 막 돈 쓰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요. 위화감을 가져요. 화가 나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요, 알바할 때 알바도 잘 가요. 무조건 그 시급인가 뭔가 그게 높다고 그냥 시급 높은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 유흥업소 막 시급 높죠. 유흥업소 가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뭐 저기 뭐 무슨 이상한 데 가서 그 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어디 가면 돈 많이 버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 그런 데 가지 마셔요.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고 나눠주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